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11장 35절. Jesus wept.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마음의 감동이 와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먼저 요번 2월 26일 날 2월 26, 27, 28, 3일간 저희 교회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또 제임스 더햄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이 집회가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많은 지출을 감당하고서라도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로서는 그런 분을 모시는데 많은 지출이 들어가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체험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간다라면 그런 지출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면 그 이전에 어떤 기름 부음이나 그런 게 있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면 이런 집회는 참으로 유익한 집회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만 되면 교회를 오고 예배를 마치면 집을 가고 하는 그런 그 습관적인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더 관계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또 교회는 계속 움직이는 교회라야 되고 교회는 계속 강물 흐르듯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또 주위에 알리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문에 광고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라도 마음의 준비가 돼서 참석하시고 제임스 더햄 목사님은 더 시드라스 프로그램에도 두 분이나 나오시고 책도 아주 여러 권 있으시고 그분의 유명함을 떠나서 그분의 인격적인 면을 저희는 존중하고 또 그분과 많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고 오셔서 마음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그 요한복음 이 3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느 날 성경 이 한 권을 두고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분으로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또는 각게 이렇게 많은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절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절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읽을 때 내 문제 때문에 성경을 바꾸거나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가 금요일날 들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파가 한 25,000개 교파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에 대한 공부가 아주 여러 수만 개의 다른 교파로 풀어진 것은 바로 각자의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교리교파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내 문제 때문에 성경을 바꾸거나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기본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변하기보다도 성경 말씀을 바꾸려 버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죠. 죄. 아주 죄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것보다도 나 때문에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나중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 그 대신 그 자리에 알라를 넣고 또 많은 이단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인정되어 있는 성경에서 그 자리가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자기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성경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변경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보는 태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은 참 나에게는 어렵구나. 이것은 내가 참 실행하기 힘들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째 문제고,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달으실 때는 회개하고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Jesus wept.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도 주님께서 울었다는 말씀이 없으시고 오히려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우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거의 한 7년 전에 서울에 그 어느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눈 것인데, 그때 나눈 것이 오늘 봐도 정말 이게 영적인 뜻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서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나사로 때문에 슬펐을까? 마리아 때문에 슬펐을까? 마르다 때문에 슬펐을까? 주님께서 왜 오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장을 첫째 보면 11장에 1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11장 1절에 보면은 주인공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11장 1절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리아가 먼저 나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 알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태복음 나오는데 마르다가 언니인데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형제 마르다와 나사라고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는 남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나사로도 먼저 나오지 않고, 또 마르다가 언니인데 마르다가 먼저 나오지 않고 마리아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2절에 나오는데, 이 2절은 12장에 갔어야 일어날 일을 미리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빠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그때는 이제 많이 아팠고 이제 죽었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경에서 어떤 한 청년의 죽음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으리라 보는 거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러 뛰어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마르다는 집 밖을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마르다는 동네 밖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는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도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내 생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거의 피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스스로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구를 위해 정말 드리고 싶은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생명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지금 세계 다른 곳에서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생명을 우리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인가? 그 생명의 문제가 중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동네 밖에서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너무나 아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못지않게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날은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인자시고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다,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할 때였거든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을 안 할 때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아나이다. 참으로 믿음이 강한 여성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방을 예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고백과 같다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비유대인들은, 제가 여기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이방인이라는 참뜻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비유대인들은 그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에 있어서 동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는 가만히 조용히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선생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지금 마르다하고는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다 듣고도 예수님 누구를 찾냐면 마리아를 찾습니다. 이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대화하던 곳에 서 계시더라. 마리아가 나갈 때 그때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따라 나와서, 그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아주 급히 예수님을 만나러 동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마음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주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조금 다른 것이 보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막 따져댑니다. 이거 뭐 논쟁을 합니다. 주님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또 주님은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웁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집안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께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르다가 아까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에 대해서 마르다도 상당히 대단하다.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마르다도 상당히 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묻고 질문을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본질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어떻게 말을 할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은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2번이나 나오고, 그 전체를 종합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있어서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왜 우셨을까? 여기 보면 마리아가 그 경배를 하고,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며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마리아의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 39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좀 화면에도 좀 쏴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 39절입니다. 여기에 누가복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 엎드려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본질에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을 한 자는 누구냐면은, 집으로 모신 자는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한 촌에서 영접한 자는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르게들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분주한다는 이 그 본문의 뜻이 뭐냐면은 제가 그 단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분주하다는 본래의 뜻은 칼을 빼들어서 막 휘둔다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 분주함이란 것이 칼을 빼서 막 휘둘러 댄다라는 뜻이 바로 이 분주함의 본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자기 일로 막 바쁜 거죠. 자기 일로 바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동생한테 나 도와주라 해라고. 근데 주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두 번을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를 놔둬라, 이 뜻입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만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 일로 엄청 바쁩니다.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다루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혹시 교회 오는 것이 열심인 사람하고 또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르다가 될까 마리아가 될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아주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본질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지금 신학 공부하느라고 바쁠지도 모릅니다. 마르다는 지금 신학 공부하고 무슨 개론을 공부하고 무슨 종교를 공부하고 무슨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직 주님의 본질에만 충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주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지를 지금 주님 앞에 배우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느라 여기저기 바쁩니다. 자기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느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리아와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사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의 눈물은 내가 흘리는 눈물하고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퍼서 흘리는 그런 눈물과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 주님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 생각에는 주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실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실까? 아니면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해서 저렇게 우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이런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이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눈뜨게 하시고 지금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리게 하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뭐를 말을 할까 우리한테? 바로 소경된 이스라엘을 말을 하며 죽었던 이스라엘을 말을 하며 지금 예수님은 계속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영적 이스라엘을 지금 자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환난 핍박에 대해서 그 슬픔을 아시고 우셨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소경됨을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아시고 고통 중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 고통 중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은 언닌 마르다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우니까 주님도 오셨는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며 아주 마음의 큰 슬픔을 가지고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이렇게 수건으로 돌돌 묶여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지 나흘이 됐다 그럽니다. 나흘. 4일째. 성경에서 이 나흘이 됐다라는 것을 왜 표현을 했냐면 이 나흘째 had been there for 4 days. 4일째. 뭐를 뜻할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년이죠? 1000년입니다. 노아부터 아브람까지가 몇 년이죠? 1000년입니다. 아브람부터 다윗 왕까지가 몇 년이죠? 1000년입니다. 다윗 왕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이죠? 1000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담부터 구약의 세계는 우리가 400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 2년은 이렇게 approximate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왔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이스라엘,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가 있는지 4 days, 4일이 됐다고 하십니다. 마치 구약의 시대가 4000년이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냄새나는 무덤과도 같았던 그런 포로 시대와 멸망 시대와 또 회복과 또 멸망과 이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여 나오라 불러냅니다. 죽은 자가 걸어 나옵니다. 우리는 나사로 살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부활인가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했나요? 나사로가 부활인가요? 사실은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소생을 한 거예요. 소생. 그냥 다시 살아났을 뿐이에요.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부활체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나사로는 소생을 했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모습으로 다시 사람의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살다가 죽습니다. 나사로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소생을 한 것이죠. 이제 나사로를 수군에 쌓여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영접한 열방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영적 의미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일에 초점을 맞추는 마르다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마리아. 왜 이 오늘날 성경에서 남자인 나사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고 큰언니인 마르다를 부르지 않고 마리아를 먼저 불렀을까? 마리아는 말을 하자면 여자 자매고 그 중에서도 막내인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연륜으로 나이가 많고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이든 밖에든 나가면 세상적인 연륜으로 자연적인 연륜으로 나이가 많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세상 나이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성숙 때문에 마리아를 먼저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주님께서 보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나이가 많으면 존중은 해야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서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성숙함의 우선순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거기에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옥합 향유를 가지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이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옥합 향유를 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에 부으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시는 마리아. 무슨 말이냐면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옥합 향유를 2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발에 붓고 한 번은 머리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옥합 향유를 2번을 깨트립니다. 하나만 해도 이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꽤나 비싼 거라고 합니다. 그 가치성은 오늘날 비교를 하자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꽤나 비싼 거라고 그러십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옥합 향유를 껴서 주님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천하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마태복음 26장 13절.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한 이 일을 전파해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 누구를? 마리아를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들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저희 교회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박진우 목사님한테 참 고마운 일은 뭐냐면, 어느 날 드러머가 우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럼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또 그분이 드럼을 잘 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집에서 드럼을 연습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연습하더니 요즘은 일요일 날 드럼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고서 본인이 집에서 연습해서 자기가 드럼 박산에 들어가서 드럼을 쳐줍니다. 제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보시고 필요한 곳에 본인이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이 없나요? 놀고 있나요? 그분도 바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주님도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교회만 열심히 온다고 우리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불편한 거, 내가 좀 힘든 거, 그런 희생은 우리가 불평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어느 날 유대인 쪽으로 그 나중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를 예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분석하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나누고 하는 아주 바쁘게 분주한 마르다와 같을 수는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생명에 대해서 나누고 영생에 대해서 나누지만 정작 예수님의 본질에는 우리가 빠져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다시 집중되어야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24시간이고 7일입니다. 우리는 7일의 연속으로 계속 우리가 그 7일의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7일이 아주 힘들고 바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일이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일의 연속 가운데서 7일간의 연속 가운데서 내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갈 때 누구나 시간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7일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뭐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시는지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일까 좀 궁금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많이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떤 존재인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정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을 예수님 앞에 바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냥 무턱대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우리 스스로가 좀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위해서 내 생명 바쳐도 될 뿐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한 것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깊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며 주님께 내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으로 내 이웃의 증인의 삶이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이제 전도지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도지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질이 좋은 종이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갈 것입니다. 예슈아 하우스와 원유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전도지입니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내 삶은 주님께서 더욱더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우선 삶이 되지 않았던 거,
혹시 우리가 마르다였더라면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내 할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내 중심으로 더 많은 일을 했었더라면 이제는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을 더 알고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 더 충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날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날에는 누구나 새로운 다짐을 하듯이 정말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